안녕하세요. 히브리서 더 워드 CJ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종종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죠.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면 과정은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 곧 제국의 방식과 다릅니다. 제국은 목적을 얻기 위해 과정을 이용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을 사용하고 기회를 이용하며 때로는 어둠과 모함까지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과만 보지 않고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가를 묻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인 룻기 3장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말씀을 보면 룻과 보아스는 분명 회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가만이 아니죠. 그들이 그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냈는가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장과 2장을 통해 나오미의 변화되는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으로 부족하다고만 느꼈던 그녀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헷세들을 기다리는 삶의 해석이 바뀌는 모습까지 이르렀었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장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며느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돌려보내던 나오미가 이제 룻을 위해 평안히 머물 자리를 구합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바뀐다라는 것은 나오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룻 또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았던 이방 여인이라는 자기 존재감에서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삶에도 길이 열릴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보게 된 것이죠. 회복을 향한 길이 열리는 듯한 바로 그 순간 본문은 마치 두 사람의 선택을 시험한 듯한 장면으로 바뀝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중에 보아스의 곁으로 가죠. 그리고 보아스가 놀라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자 룻이 대답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나이다 하니. 이 장면은 상당히 긴장감이 있어 보입니다. 밤이고 타작마당이며 보아스는 먹고 마신 후에 누워 있습니다. 룻은 조용히 들어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죠. 실제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딱 오해받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룻기 저자는 이 장면을 유혹의 이야기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깊은 밤과 은밀한 공간이라는 설정으로 긴장감을 만들지만 또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의 초점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요청과 책임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옷자락이란 단어는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말했었던 여호와의 날개와 같은 단어 카나프입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가 했던 축복의 말을 책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가 이제 당신의 옷자락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처럼 룻은 이 상황을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고엘의 책임, 곧 헤세드의 책임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기서 룻이 말한 기업을 물을 자는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고엘을 가리키죠. 고엘은 가난과 죽음으로 가족의 기업과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이름과 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친족이 책임을 지는 제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 밤의 긴장된 상황을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끌고 가지 않고 한 가문의 미래를 살리는 헤세드의 책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감정에 휩싸여 결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1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12절을 또 보시게 되면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도 공동체의 질서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두 사람의 결정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제국의 질서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상황을 이용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질서를 따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저자가 룻과 보아스의 선택을 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연할 것 같은 어둡고 은밀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편법과 욕망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헤세드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되 정직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신실함은 룻을 돌려보내는 장면에서도 계속 드러나집니다. 고엘의 책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결혼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가까운 친족의 응답도 듣지 못했죠. 그럼에도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우리는 아마 룻기 1장에서 나오미의 고백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직 무언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내가 여전히 너를 비워둔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있어 라는 보증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나오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3장을 마무리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나오미는 체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결국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는 걸까를 보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관점은 그 회복의 길이
어떻게 열리냐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계획은 비록 위험한 길을 열게 되었을지 몰라도 룻은 그 길을 욕망이 아니라 책임의 언어로 걸어갑니다. 보아스는 그 기회를 자신의 욕망을 푸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질서 안에서 책임지려고 노력하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보증을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아직 결과를 알기 전이지만 지금은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론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답이 분명히 보이길 원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과만을 묻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가를 묻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고 편법을 쓰고 싶고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빛의 질서를 붙들고 욕망이 아니라 책임으로 말하며 누군가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헷새들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속에서도 결과를 조급하게 붙잡기보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지켜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책임을 통해 하나님의 날개가 누군가에게 보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에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통해 살아간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답답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나의 욕망을, 또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주대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방식의 삶을 우리 가운데 늘 지니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염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줄을 믿사오며 또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